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요, 감기 걸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날씨가 워낙 변덕스럽고 일교차도 심하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정말 감기 걸린 사람이 많은데, 제가 이걸 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주말 학교를 하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요즘에 독감이 유행하다고 하더라고요. 문득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몇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너무 우리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그때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하며 확진됐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바로 격리해야 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 아픈 건 아픈 건데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혼자 격리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무증상일 수도 있지만 사실 코로나를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걸렸을 때 얼마나 아픈지 모르지만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한국에 이제 신종플루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좀 비슷한 거였는데 그때 제가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확진을 받고 집에서 이제 격리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혼자 있으면서 가족들이랑도 찬지붕 아래 살지만 격리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많이 힘들고 아팠었거든요. 근데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밥 혼자 먹어야 되고 말도 멀리 떨어져서 말해야 되고 또 나한테 올 수 없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그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 그게 정말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격리 생활 할만 하긴 했었습니다. 왜냐, 저에겐 컴퓨터가 있었고 그 컴퓨터 통해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적이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이게 며칠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갑갑하고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산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힘든 건 아픈 거지만 더 힘들게 했던 거는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고립되어 살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우리의 감기나 이 코로나 격리는 끝이 있었지만 이 사람의 격리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늘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살아야 됐어요.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사람들이 많은 곳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선 조금 더 가까이, 이 단어라는 것은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 들었던 것은 늘 이런 말이겠죠. 거기까지, 더 이상 나한테 오지 마, 떨어져 계세요. 아마 이 말만 듣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까? 몸의 병보다 더 무서웠던 건 이 마음이 고립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고립된 나병 환자에게는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낫게 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준비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아왔다. 여러분, 이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이 나병 환자가 걸렸다고 숨어 있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고, 버티고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기다림이라 하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기다림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사람이 보여줬던 기다림은요, 움직일 준비를 하는 기다림이었어요. 그는 기다리면서도 귀를 열어두었고, 마음을 닫지 않았고,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귀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이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아픈 자들을 치유해 준다. 그 소문, 그 얘기를 듣고 이 나병 환자는 기다림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줄 거야.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할 거야. 이 기다림을 가지고 살았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자신에게 가까이 왔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 이 나병 환자가 사람에게 가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갔다? 아마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소문이 진짜가 아니라면 나는 병고침도 못 받고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항상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쫓겨날 수도 있었고, 욕을 먹을 수도 있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거절당했더라도, 내가 변을 당하더라도 내가 한번 믿고 나아가보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과가 보장되었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에 움직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아주 짧은 한마디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떠한 조건도 불평도 없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란 걸 저는 믿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주님은 응답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요, 사실 말로만 고칠 수 있었어요. 말로만 귀신을 내쫓고 치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렇게 말씀으로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친히 가까이 오셔서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장면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해서 주님께 신에게 나아간다고 가르치지만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와 이런 것이 없어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환자를 위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은요, 그리고 이 주님의 행동은요, 병도 고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이었어요. 나는 너를 피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꺼리지 않는다. 오늘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정말로 원하던 것은 병이
오직 병만 낫는 것일까요? 물론 병이 낫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아마 이런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아직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인가? 아마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러한 갈망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행동과 말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직접 가서 손을 대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치료에 대한 선언뿐만 아니라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원한다. 네가 나음을 받길 원한다. 너는 여전히 귀하다. 너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설명으로 답하지 않으셨어요. 손을 내미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사실 병만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만 해결되길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괜찮아질 수 있을까? 난 여전히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을 더 많이 붙잡고 살아가죠. 나에게 어떠한 성취가 없어도, 결과가 아직 없어 보여도, 내 상황이 그대로여도 나는 괜찮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주님의 이 말 한마디가, 이 말 한마디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이 있은즉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지더라. 여러분,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나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제 그는요, 나병 환자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고 다시 이름을 불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그를 멈춰 세운 시간이 아니라 그는 그 기다림을 새 출발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많은 문제들, 어려운 것을, 어려움들을 품고 가죠. 우리는 그 문제만 해결되길 원하긴 하지만 때때로 그 뒤 넘어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 존재에 대한 고민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은요, 그때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꺼리지 않는다. 너가 어떠한 결과를 내지 못해도 꺼리지 않는다. 네가 문제가 있어도 나는 너를 피하지 않는다. 네가 많은 죄를 지었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에 우리가 깊게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고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강림절을 보내고 있죠. 이 강림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강림절, 이 기다림은요, 그냥 가만히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의 기다림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자신 있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괜찮은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숨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결과보다, 어떠한 물질보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선하신 마음을 믿고 내가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면 오늘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길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함과 평안을 얻고 돌아가길 소망합니다.